같이 기도하고 수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늘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합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술에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을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일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찬송가 336장 우리 찬양을 나서 우리 건일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부인한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제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명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변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하나님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그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을 만날 때 또한 아름다운 교제가 성령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 20 마지막 주 예배로 나가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 날은 이 다가오는 주일 날은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날은 수요일 예배를 쉬고요. 또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도 쭉 이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면에 만드는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제 오늘 그 후에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후에. 1절에 그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백성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고 난 그 후에 이 아론과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인 후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백성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은 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좋지만은 사람에게도 그래도 인정받으면 칭찬받고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신뢰를 받았다는 거고 우리의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감이다 할 정도로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줬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행정 제도는 이런 게 있었어요.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에 왕이 이제 백성의 소촉을 공개적으로 그것을 질의를 듣고 응답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한 제도를 이 모세와 아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에게 가게 돼요. 이 당시에 이 바로는 아멘호텝 2세라고 대부분 이제 학자들마다 추측을 하는데 애굽 바로는 절대 권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교만 그 자체였어요. 교만 그 자체. 어떻게 교만하냐? 오늘 자신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을 떨고 있어요. 교만. 흔히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야 하나님 누구이기에? 야 예수가 누구이기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듣지도 않았고 그들은 만나지도 않았고 그들은 체험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러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에게 가서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내 백성이란 이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는 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시는 그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다 요셉을 비롯하여서 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많아지고 이제 강해지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해지네. 숫자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들에게 우리가 당할 것 같아. 안 되겠다. 저들을 우리의 발 밑에 두고 노예를 삼아야겠다 해서 노예 제도를 만들고 그 람세스와 비돔을 짓게 한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고 자신의 권력 밑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기 위해서 노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만하게 말하며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게 말하고. 그들이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이 축제의 예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이렇게 잡고 둥글게 하듯이 손을 마주 잡고 우리가 둥글게 하면서 막 아이들이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을 손을 마주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하나님 앞에 기쁨의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가 발끈하죠. 바로가 교만한 말로 뭐라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야, 너가 말하는 그 여호와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이 모르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정하지 않고 이 자신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는 걸 보내지 않기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보낼 수 없다.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는데 자신의 노역을 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발밑에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다 거느리고 있는데 왜 내가 내보내야 되고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이 사람들을 다 보내야 되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애굽에 노예 민족에 신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애굽에는 더 강력한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게 지금 발언을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한 번 더 말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말해주면서 우리 민족의 참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또 여전히 모세와 아론은 똑같이 아까 절기를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똑같은 의미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마디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니 우리를 그냥 보내주십시오.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만일 안 보내시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전염병은 악성 전염병과 흑사병 이런 걸로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그리고 칼로 인해서 우리를 치실까. 이 치실까는 공격하고 때린다는 것으로 결국 우리를 힘들어지게 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냥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는 여전히 교만방자하여서 교만하게 나는 보낼 수 없다. 나는 보낼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는 그렇게 확고하게 결심을 가지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렇게 바로를 완강하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 왜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출애굽기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완강하다는 거예요.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완강한 것들이 무너지지만 지금 여전히 교만 덩어리의 모습으로 서 있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만하여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교만하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도 날마다 이 교만하여서 이 바로의 모습 같이 되지 말고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교만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이 바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백성 보내줄 수 없다라고 교만하게 얘기하면서 결국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해방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이 쉬게 한다는 것은 고삐를 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의 일을 너희들이 왜 힘 빠지게 왜 어지럽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노역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노역은 결국 그들의 일을 생업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이것은 너희의 일이나 해라. 너희들 할 일이 많을 거 아니냐? 너희 하나님의 일이나 해라. 왜 우리한테 와서 계속 우리 백성들을 지금 네가 쉬게 하려고 하냐? 왜 방해하느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빼낸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여 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빼내고 그들을 건지는 거. 이것도 다 한마디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한다는 것은 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묶여있는 그 무거운 짐에서 그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능력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또 말하죠.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백성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을 명해서 부르게 되죠.
이 감독들은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애굽인들을 말해주며 이 기록원들은 작업 반장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을 시키는 작업 반장. 그들을 불러서 결국 쉬지 못하게 우리의 일을 계속 방해하니까 쉬지 못하게 지금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바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까 자신의 일을 방해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른이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망치질을 할 때에 망치질을 하는데 옆에서 아이가 와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요. 망치질 나와보세요. 아빠 제가 해줄게요. 아니야 너 다쳐. 앞으로 나와. 아 근데 아빠 제가 그래도 아빠 제가 도와줄게요. 아니야 나와. 아이는 도와주려고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볼 때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지금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계속 자신의 일들을 해방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모세와 아론은 계속 바로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있고 못 가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데 지금 서로의 갈등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갈등과 현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갈등과 현실 사이. 서로 바로는 왜 우리의 노역을 쉬게 하냐? 그럴 수 없다. 우리의 노역은 계속 이루어져서 저 거대한 람셋을 지어야 되고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비돔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애굽이 발전하고 더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저들을 그냥 풀어줘야 되냐? 알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해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성경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사이에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예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맞죠?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은 아유 저 뭐 따분하게 저렇게 예배를 드려 재미없게 뭐 그냥 쉬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 바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지금 모세와 아론이 와서 하는 말이 계속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해방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전히 그들은 바로가 완강하게 저항하더라도 굴하지 않아요.
왜? 교만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는 만났고 경험했고 그는 듣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 기도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뜻대로 이루시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핍박으로 힘들게 해서 거짓말인 것처럼 그들은 바로는 받아들이게 하지만 진실은 나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진실은 드러나요. 7절에 보면 너희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이 당시에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과 이 점토가 필요한데 이 점토와 썬 집이 혼합해서 이 내구성이 강력한 이 벽돌을 만들어요. 단단한 벽돌. 그래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그 라암셋이 세워졌던 건축물에 가면 이게 밑에는 단단한 벽돌로 되어 있대요. 단단한 벽돌. 그래서 그 단단한 벽돌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올라가더라도 지탱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썬 집과 점토를 막서 혼합해서 이것을 벽돌로 굽기로 해가지고 구워서 벽돌로 만드는데, 지금 무엇을 주지 말아요? 벽돌에 쓸 중요한 핵심적인 재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은. 지푸라기를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그 지푸라기를 주워서 일을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더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이렇게 하면 빠르게, 이렇게 하면 또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효과적인 일보다도 지금 더 뺑뺑뺑 돌려서 더 힘들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8절에 나오죠.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감하지 말고, 그 벽돌 숫자는 여전히 많이 그들에게 확보하게 하고 일을 더 그들에게 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하지 말고 깨어른 소리로 질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이 이 일이 힘들어서, 노동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들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로 듣게 해라. 한마디로 뭐예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으로 해서 힘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거짓말인 것처럼 듣게 지금 이 혼선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사단의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지금 바로가 완강하게 지금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면서 더 옥죄는 것은, 이르게 옥죄면 옥죄수록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허용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현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저렇게 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이끌어갈까? 저렇게 하면 제대로 이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 교만한 자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이 바로는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발악하고 막 교만 덩어리로 지금 하지만 결국 나중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과정도 통과해야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을 뚜벅뚜벅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폐송 부르고 축담으로 수예배를 마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핍박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